에스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독수리 아래에 심겨진 레바논 포도나무의 뿌리채 상한 수수께끼와 비유. 에스겔서 17장은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7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2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분명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표현되는 이 레바논은 사실은 레바논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주전 597년 또는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백향목의 꼭대기 순 곧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짧은 우화에 보면 사실 세 개의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한 큰 독수리라고 하면서 세 독수리 중에서 가장 아주 화려하고 빼어난 그런 왕 같은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2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2절에 나오는 수수께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다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 사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국문학에 보면 아예 이 알레고리라는 것이 하나의 문학 기법으로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용어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숨기는 방식으로서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는 이것을 어려운 질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같은 데 나오게 됩니다.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샬은 대표적으로 잠언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해서 패러블 하면 우리가 비유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사실 이 패러블이라는 영어도 헬라어에서부터 어근이 발전된 겁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마샬을 파라볼레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파라라는 전치사, 옆에 또는 병립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고 볼레는 볼레오, 말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합성된 합성 단어입니다. 즉 말을 하는데 병립되게 다르게 옆에 놓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이나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함으로써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저에 있는 진리를 밝히는 방식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비유, 패러블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문학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비유냐 또는 수수께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이솝 우화처럼 그런 동물과 식물들을 친숙한 형태들을 갖고 오면서 재미나게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돼지 이런 식으로, 사나운 사람은 늑대,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17장의 본문은 오늘날의 문학 기법으로 한다면 동물과 식물을 등장시키는 우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에서는 제사장들의 교육 방식으로서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것을 두 가지를 섞어서 아주 차원 높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7장 2절에 보면 수수께끼라는 것은 히다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리들,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샬이라고 하는 건 패러블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뜻과 의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아주 폭넓게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 왕상 10장 1절 같은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할 때 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이것은 바로 히다, 수수께끼, 원래 히브리어는 수수께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 사사기 8장,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사사기를 할 때도 요담의 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담이 아히멜렉, 요담이 누구죠? 아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할 때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람나무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감람나무와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 요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했었던 사람 아히멜렉은 이 기드온 사사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자였죠. 근데 이 아히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자 이것을 가지고 우화를 들어서 감람나무와 가시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관련된 어근입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뜻인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막내로서 이 아히멜렉이 세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자 이것을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다.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드온의 세겜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서자였죠.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막내 요담은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담이 했었던 우화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나서 이 아비멜렉을 다시 죽게 합니다. 불과 3년만 치리하게 하고 그 세겜 사람들이 첩의 아들, 자신들의 피가 섞인 세겜 사람들을
여인을 통해서 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실제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예 세겜의 원래 주인이었던 피리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세겜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까지도 사실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읍에 있었던 신하였었죠. 장관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스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되고 이 진압이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최초에 있었던 구약성경 최초에 있었던 바로 이 우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아주 축약되어 있는 형태로서 격언처럼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내죠. 우리로 치면 속담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겔서 17장의 본문은 이 동물과 식물들을 마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화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세 마리의 독수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수리가 레바논 땅에서 이 끝에 나와 있는 수순을 가지고 나서 장사하는 땅,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고 각주1 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방 중에서 이 블레셋에 속한 서쪽 지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쪽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해안가에 정착함으로써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갖고 왔던 아주 발달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하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가나안은 이처럼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요단 서편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처럼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 초기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에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땅,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팔레스타인 땅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16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16장 29절에 가나안 땅을 바벨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정확히 이 우화에서 이야기하는 장사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입고서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에 비해서 매우 수수한 독수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집트 왕 애굽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삼메티쿠스 2세 주전 595년에서 598년 동안 다스렸던 왕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번째 독수리라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지 않은, 즉 힘이 가까이 미치지 않은, 오히려 바벨론보다는 힘이 덜 미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왕, 바로 이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다 심었던 이 바벨론 왕에 비해서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든 물이 많은 시냇가의 그 땅,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난 나무가 레바논에서 갖고 온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도 좀 이야기 전개상 독특합니다. 어쨌든 간에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레바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레바논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도나무가 되는데 보통 나무가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바닥에 땅에 잘 박혀야 됩니다. 자양분을 잘 땅에서 받아들이고 물과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뿌리가 어디로 향했냐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 독수리에게 향했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동굴선을 이 애굽에다 뻗쳤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다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누구나 상상이 가능한 결말입니다. 5절에 있는 그 땅에서 난 씨앗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이 여호야긴의 자리에 앉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 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17장 7절에 나오는 가장 크고 힘센 세 번째 독수리는 최상급 형식의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독수리입니다.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는데 매우 포악한 성품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7절에 있는 이상한 포도나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흡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의 독수리에게 뿌리를 향하고 양분과 물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 독수리가 제공하는 것에 절대 의존하는 포도나무, 즉 잘못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위험이 날아오면 도망가 버리고 가장 힘센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든 것을 해칠 뿐입니다. 게다가 에스겔서 17장 10절에 보면 동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동풍은 표준세 번역은 뜨거운 바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7장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동쪽 열풍이 불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부르는 동풍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에게 의존하려고 뿌리가 노출돼 버린 포도나무는 뜨거운 동풍이 불면 더 쉽게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꼭두각시인 시드기야, 열왕기하 하 24장 17절,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의 계명된 이름이었죠.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매우 나쁜 왕으로 등장하죠. 이 시드기야의 계획과 기대와는 다르게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던 애굽을 절대 의존하던 자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최초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장은 그런 우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장도 역사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스루의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요시야 왕 많은 일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을 했었던 전통, 바로 유월절, 무교절을 신년으로 삼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자들까지도 모두 다 초청해서 함께 여태까지 없었던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만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에 있었던 패권을 다지던 갈대아 쪽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이 패권과 그것을 막고자 하는 남쪽의 패권, 애굽 사이에 낀 이 유다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입장에서 애굽도 아니고 또 북쪽의 갈대아 쪽의 세력도 아닌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위로 쳐 들어오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무기토까지 갔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30절에 그 신복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로 느고가 승리하면서 내려오면서 이 신복들이 세웠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엘리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바로 누구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누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단 3년에 이르지 못합니다. 배반하고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자 이 바벨론 왕은 그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왕인데 중간지대 역할을 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대아인들의 그런 힘을 미치기 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조차도 그만 석 달뿐이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배반을 하게 되자 열왕기하 24장 12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 맞는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끌려가게 되고 결국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힘이 없는 비어있는 땅을 경작하는 하층민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자들도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 마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배반하게 됩니다. 반기를 들게 됩니다. 애국을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25장 2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족이 아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세워버리게 되죠. 이처럼 세 번째 독수리는 가장 파괴적인 독수리가 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백향명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7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독수리는 침략다 독수리였다면 17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독수리는 힘없는 수수한 독수리입니다. 세 번째 17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독수리는 가장 파괴적인 힘센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4절에 보면 장산으로 번역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할 때 마치 여러 왕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 중에 상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장사하는 무리들입니다.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속국들을 만들고 여러 왕들을 세우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무역을 독점적으로 하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에스겔서 17장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상인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은 원래는 창세기 10장 15절에 나와 있는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함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해안 지방을 이야기하는 페니키아 상인들의 후손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페니키안 트레이더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해서 우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우화라고 말했지만 2절에서는 수수께끼와 잠언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주군의 반기를 든 사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1절은 시드기야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언급된 언약을 파괴한 배반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시드기야를 1차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선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드기야가 애굽에 의지하여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환영한 것에 대한 에스겔의 선포일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한 왕의 잘못이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강압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찬성했던 사람들을, 고관들을 두려워했던 이 시드기야를 부추겼던 남유다의 백성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반란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이기도 하며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사실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금 회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까지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의 핵심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심판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결론은 해석에 있어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뭐라고요? 내 언약을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했을 때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더 한층 강도를 높여서 이야기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바벨론 편에 서야지만 내가 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언약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을 언약을 지키는 것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을 주십니다. 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게 도움을 주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도움을 줬던 그 손길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언제까지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바벨론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선 동풍에 불과한 겁니다. 심판도 주시기도 하고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1절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망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며 또 무성하게도 하며 또 말리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가 말하였으므로
그대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서는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금 레바논에서 꺾어 가지고 심었던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시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갑자기 또 백향목으로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궁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포도나무보다 백향목이 더 상급 중에 상급인 나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좋은 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나 또는 감람나무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를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향목은 포도나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그 중심 내용은 어떤 나무로 키우시냐 하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사는 우주수 같은 나무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나무가 등장하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서 우주수가 되죠.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제가 그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서 17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천년 왕국,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며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옥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스가랴 14장 16절에 9절에 있었던 말씀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한다.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사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겁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배절을 지킬 것이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참된 복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천년 왕국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비밀, 확정적 해석은 금물인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마치 무분별하게 모두 맞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년왕국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그 본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많은 학자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양하게 해석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면 무천년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배인 자들이 살아나서 어떤 형태로 다스리냐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는 이 천년은 크로노니컬 천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의 개념이 있는 그런 천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여러 가지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고 애굽이 구원자인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절대 충성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힘센 자가, 패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천년 무한대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천년왕국이냐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든 어느 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든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17장 2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여단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꺾어온 것은 독수리고, 그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독수리들을 들어서 내가 꺾어왔다라고 있고 말씀하시고, 내가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포도나무를 백향목으로 키우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리. 바벨론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바벨론의 언약을 어겨서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를 심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누구에게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고 흥하고 패하고, 건강이 승하고 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이 잘 되고 패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금 흥해지는 겁니까? 애굽의 왕에 의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게 흥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느 쪽을 가서 잠시 흥한다 하더라도 그건 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어느 것을 어김으로써 힘을 잃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면 그것은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17장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비유만을 나타낸 것이라든지 수수께끼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 섞여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 큰 독수리 아래 심겨진 레바논 포도나무의 뿌리채 상한 수수께끼와 비유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쳐다보고 애굽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각종 새들이 깃들여서 우리 아래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주수와 같은
아름다운 포도나무 백향목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